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또 멀리서 온 또 우리 선협 청년이 함께해서 더 자리가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반가워요. 예, 갑자기 착 잠이 깨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 사랑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김두영 집사님께서 손주 선혁군을 생각할 때 오 사랑하는 나의 손자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은 오 사랑의 주님이에요. 보좌를 붙인다면 나의 주님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카피탄이라고 하는 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중부 카를로스 파스 마을의 공원 묘지에 카피탄이라는 개가 한 묘소를 6년 동안 넘게 지켰다고 합니다. 이 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06년 3월 사망한 주인 미겔 구스만 씨의 묘소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피탄이라는 개는 구스만 씨가 세상을 떠난 날 집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유족들이 개를 아무리 찾아봐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개를 찾다가 지친 가족은 집을 나갔구나, 또한 교통사고가 났다가 생각하고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묘소에 찾아갔는데 카피탄이 세상에 묘소 곁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본 이 개는 꼬리를 흔들면서 마치 통곡을 하듯이 끄흑끄흑 울부짖으며 짖어댔습니다. 가족들은 한 번도 이 개를 데리고 묘지를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장소를 알고 찾아갔을까 신기했습니다. 묘소를 지키는 묘지 관리인 헥토르 씨에 의하면 어느 날 이 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묘지 전체를 다 돌아다니더니 저 혼자의 힘으로 주인 묘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가족이 몇 차례나 집으로 데려왔지만 날이 컴컴해지고 어둑어둑해지면 주인 묘로 급히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묘지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있는데 마치 죽은 주인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듯 발을 요래 뻗어가지고 훅 해가지고 밤새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아르헨티나 얘기 말고 가까운 우리 얘기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1993년 경북 상주에서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돌아본 이웃집 할머니의 무덤을 찾아가서 화제가 된 이번엔 소입니다. 소 이야기가 소개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을 잘 따르는 동물 중 으뜸이 개와 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두 동물은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동물들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물건의 주인으로 많이 부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my Lord, 아도나이 라고 부르는 말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600번가량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만 250번가량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은 사도들의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 아도나이, 큐리오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성찬양사님 중에 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저 기도에 힘쓰던 그 120문도에게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했으니까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사건 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즉 큐리오스라는 말은 최고의 권위, 지배자, 주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헬라 사회에서 큐리오스는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서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뭐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Sir, Yes sir. 뭐 그러면 미국 영화 보면요, 뭐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요, 그 바로 뭐가 뭐랍니까? Yes sir. 존경의 그런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점점 종과 반대되는 개념인 주인의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 두 퀴리오스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봐요? 주님과 부를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조되는 말이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 이유 중 하나는 당시 로마적 사회적 배경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신의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은 황제, 즉 퀴리오스에 속한 사람이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이, 로마 시민들의 모든 것이 황제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황제는 주님이다 하면서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황제에게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이미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이라는 말을 이미 구약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 모든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부분에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하기 전에 너무 아쉬운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한 성도님께서 사랑하는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요즘 무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맛있는 밥을 사겠습니다. 저쪽 대성리로 좀 나오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기뻤어요. 사랑하는 딸이 맛있는 점심을 사준다. 막 빗질도 하시고 뭐 이렇게 옷도 잘 입으시고 밤잠을 설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딸이 나에게 맛있는 밥을 사준다. 그리고 대성리에 버스를 타고 딱 도착해서 사랑하는 딸을 만났어요. 오늘 메뉴가 뭐냐, 사랑하는 딸아. 오시면 앱니다. 뭔가 좀 불안하기 시작하는데, 고기를 잡술 줄 알았는데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갔는데 밥상을 딱 여는데 꽁고리밥.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이거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넘으면서 이거는 쳐다도 안 보는데 아버지 어떠세요? 맛있다. 그 마음이 심란하셔가지고 오늘 기도원 가셨어요. 오 주님, 여러분 이 고기를 사드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대답이 없지만 빨리 넘어가라 이거죠.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약간 제가 유머스럽게 얘기했지만요, 그냥 원래 한번 여름 끝나기 전에 기도원 가고 싶어서 그거 핑계로 간 거예요. 너무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묻지도 마시고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내 생명의 소유권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 감독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죄 때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를 평상시에 존경하던 한 관리가 폴리캅 감독에게 찾아와서
감독님, 제가 이 화영장에 지금 성냥개비로 불을 지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존경하는 감독님인데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면 살려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권리과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 동안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결국 그는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핍박이 심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일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 생명의 주관자가 나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진시황은 죽었지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내 생명의 주인이면요. 내가 나를 죽이겠습니까? 내가 언제쯤 죽을 거라고 예정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가령 돈 10만 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내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내 돈으로 생각합니다. 왜 내 돈입니까? 내가 쓰고자 하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가 나에게 맡긴 돈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미디어 사역에서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중에 누가 미디어 사역하는데 한 달 운영비가 있다면서도 하면서 전 내 돈을 은혜롭게 맡기셨어요. 제 마음대로 밖에 나가가지고 햄버거 사 먹고 콜라 먹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맡긴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써야 되는 양심 기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에는 이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따라합니다. 주의 것. 이것이 다윗의 고백 같고 바울의 고백 같지만 사실 성경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졌으며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데 내가 기여하거나 공로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선지들은 이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고백도 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나의 생명이고 두 번째 따라봐 나의 물질. 내 물질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밤새 좀 잡았나?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털터리 깡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은 뭘로 먹여 살릴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래?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저 깊은 곳에 지금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도록 하라. 자신의 이치에 맞진 않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끌어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만선의 축복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만선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보다 더 어려워지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몸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넓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바라보는 동서남북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교회 땅도 주시고 땅만 주시지 마시고 질 수 있는 이곳 땡그라미도 주시고 이렇게 골고루 기도하면 누가 얻어 걸리겠지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실 줄,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 잡혔는지 끌어올리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하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버린다는 것, 비운다는 것, 뭔가 내 거를 갖다가 움켜쥔 거를 갖다가 딱 놓는다는 것, 세상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켜 따라가고 말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청년이지만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 찼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혹시 우리네 모습들이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도 입만 살아있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엄청 좋은 척하는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냐?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준행하고 그랬느냐?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뭘 얘기할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오면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했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 사람 베드로죠. 그러나 한 사람은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의 소유권에서 걸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물질 때문에 걸렸습니다. 학생의 회장, 청년의 회장을 지내면서 믿음이 아주 좋다는 소리를 들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직을 했지요. 첫 월급을 탔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청년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첫 월급이니 주님께 다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에 시험이 걸렸습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직업 군인으로 이제 군대에 딱 갔을 때 봉급이 첫 달에 한 80만 원 나오더라고요. 훈련 받는 이렇게 소위 훈련 받는, 아직 소위도 안 받았는데 60만 원인가 80만 원이 딱 나왔어요. 봉급 나왔느냐? 네, 어머님. 첫 군대에 들어가서 직업군을 첫 번째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 천예물로 드리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대전에 오정교회 교육전사 갔을 때 교육전사 사례가 나왔어요. 첫 사례 받았느냐? 네. 천예물이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예, 어머니. 오산의 양일교회 갔어요. 받았느냐? 이제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예, 어머니. 서울 개봉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부목사 사례 첫 받았느냐? 아이, 벌써 드렸어요, 지난주에. 경기도 구리에 성덕교회 담임 목사 갔는데 첫 사례 나왔느냐? 아이, 그건 지지난주에 다 끝났어. 이번 주 먹을 거 없으니까 용돈 주세요. 주님이 주신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굶고 있습니까? 오늘따라 얼굴이 하얗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로 잘 묵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부 회장을 했던 이 사람은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내가 봉급 받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첫 봉급을 하나님께 드려? 첫 예물? 그 말에 시험이 들렸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가. 성도들 교인, 돈 이렇게 갈취하는 교회 안 나가. 교회를 15년 동안 안 나갔습니다. 권사님 가슴에 못이 박힌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돈을 갈고리 긁어 모읍니다. 그러다 그만 IMF 때 부도가 났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돈이 내 돈이 아니었구나. 물질의 소유권이 나인지 주님인지를 시험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월급을 탔든지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처음 드는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효자는 부모님 빨간 내복 사드려야지, 부모님 선물해드려야지, 부모님 소고기 투뿔뿔로 사드려야지 하면 효자입니다. 그러나 아니 효자는 뭡니까? 불효자는 뭡니까? 빽살까? 여러분, 신자는 주님께 드려야지 생각합니다. 교회 필요한 게 뭐가 없나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사야지.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내 믿음의 강도가 정해집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물질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도둑이 들어와서 뭘 훔쳐갈 수가 있어요. 저도 성덕교에 딱 부임하고서요, 2주 만에 도둑을 맞았어요. 부임 기념으로 처갓집에 갔다가요, 아무한테도 안 주는 맛있는 된장독을 갖다가 아예 그냥 그 항아리째 갖고 왔어요. 요만한 걸.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두면 좋을까? 저 뒷것에 딱 놨거든요. 아, 된장 훔쳐갑니까? 된장. 그걸 훔쳐갑니까? 아니, 발음을 잘해야 돼요. 된장입니다. 된장이 아니고. 그걸 못 찾았어요.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가 굶어 죽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머니가 마르지 않게, 아까 가사처럼 마르지 않는 셈의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너무 길면 다시 미국으로 빨리 갈까봐 나의 시간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잘 지키라. 이 절기는 7개다. 잘 지켜라 말씀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인데 여기에 안식일이 또 덤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시간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침의 첫 시간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침대 밑에서 바로 오늘 뭘 먹을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간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피로를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셔서 오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활기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의 한 셀러리맨이 자신이 살아온 30년을 분석해 봤습니다. 30년은 날짜로 1950일인데 그 중에서 잠잔 시간이 3505일, 불쾌한 시간이 1596일, 담배 태운 시간이 1140일, TV를 본 시간이 775일, 독서 시간이 722일, 차 타는데 690일, 관혼상제 554일, 파티에서 보낸 시간, 모임에서 보낸 시간이 517일, 남흉본 시간이 441일, 그거 많네요. 술집에 간 시간이 266일, 도박으로 보낸 시간이 258일, 그리고 땅에서 기어다닌 시간이 197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년 동안 화내고 잠자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흉보고 TV를 본 날을 합치니까 8,493일, 즉 23년이 나왔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23년이 비생산적인 일에 소모한 셈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냥 살면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윌리엄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해, 왕에게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조그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두통이 와가지고 타이레놀 먹을 정도로 한번 열심히 기도한 게 있었는데 주님께서 3주 만에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되게 겸손해졌어요. 카톡 대문에다가 주시옵소서 막 오늘 줄 것 같아요. 주시옵소서 했는데 주님께서 3주 동안 응답이 없으셨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내 욕심으로 될 때는요, 주님 뜻이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하려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요, 누구한테 참 위로를 받았어요. 동기 목사님한테, 내가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사역 잘 감당하려고 이거 좀 달라고 했는데, 3주 동안 주님께서 안 주셨네. 그랬더니, 한 선교사님이요, 주님께서 그거 후딱지 많은 거 말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안 들어준 거야. 이렇게 답변해 줄 수도 있겠네? 그래서 내가 일단 아멘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생명,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 은혜로워서 이 얘기하고 마칩니다. 제 남동생 이야기 아시죠? 학교를 마치고 나도 좀 마른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성공하려면 서울로 한양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알아봐서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첫 봉급을 탔습니다. 첫 봉급 천념을 하나님께 드려라. 네, 알아요. 엄마가 형한테 얘기한 거 내가 다 듣고 있어서 알아요. 드렸어요.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 때려쳤어요. 그래? 그런데 다시 취직했어요. 첫 봉급, 그 회사 첫 봉급이죠. 지난번 첫 봉급 드렸잖아요. 인생의 첫 직장 드려. 직장이 다르잖아. 다를 때는 첫 봉급이 따로따로 가는 거야.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한 달 당기다가 그만두고, 보름 당기다가 때려치고, 일주일 당기다가 관둬버리고, 1년 내내 그러는 거예요. 천년을 몇 번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다가 아파트를 많이 질 때 이제 딱 누르면요, 옛날에는 초인종만 눌렸는데 나중에는 인터컴이라 가지고 얼굴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잘 개발이 될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LG 회사 자회사의 사장 자리가 됐어요. 그러나 LG 직원은 아니지만 그런 하청업체 사장이 됐어요. 120명의 기사들이 있어요.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자, 오늘도 화이팅! 자기는 사장이에요. 120명이 쫙 흩어져가지고 아파트 현장에 가가지고 그걸 설치해주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잘 나오나, 얼굴 나오나. 그런데 그 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천년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LG에서 아는
정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경력직 직원을 뽑는데 한번 넣어봐. 내가 사장인데 대리로 들어가라고? 넣어봐. 그래도. 넣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직원에서 자 아침 뭐 해봐. 어떤 놈이 안 나왔어 하다가 대리 들어서 임대리입니다. 시작을 해서 지금 부장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멀리서 안 봤습니다. 제 동생을 봤습니다. 예,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주님 삼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